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의 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성전 건축의 축복. 우리 수요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이 이 성전 건축의 축복을 영원히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장에 가면요, 이 죄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이런 죄를 지으면 안 되는데, 저런 죄를 지으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했네, 저렇게 했네. 죄의식 속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많거든요. 특히 우리 교회, 우리 교단에 복음 정확하게 알고 복음 누리는 사람들은 이런 거 별로 없어요. 오히려 복음에 집중하려고 하죠. 그런데 조금만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요, 죄의식 속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현장에 죄의식 속에 죄 때문에 고민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증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십계명 있잖아요.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는요, 철저히 죄인이고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발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1계명이 뭐죠?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렇죠?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오직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 성삼위 하나님만 계신 줄 믿습니다. 근데 세상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제1계명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한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무너지는 겁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이유, 다른 신이 많아.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안 되는 거예요. 제2계명이 뭐죠?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을 내게 두지 말라는 거죠. 우상을 만들지도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생각 속에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은혜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여러분 가슴속에 각인되어 있기를 소원합니다. 현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왜 방황하는 줄 아십니까? 우상 숭배 때문에 방황하는 거예요. 여기 가서 마음에 드는 걸 만들어서 가지고 기도해봤는데도 안 되거든요. 물도 넣고 빌었는데도 안 되거든요. 나무 앞에서 빌었는데도 안 돼요. 방황하는 이유, 현장의 죄의 속에 빠져서 안 되는 사람 이유, 오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방황하는 이유,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여러분 현장에 이야기해 줘야 돼요. 이야기해 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이 현장에 사람이 안 되고 세상이 안 되고 그 사람이 방황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십계명을 가지고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제3계명이 뭡니까? 제3계명이 뭐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종교 생활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얘기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만 얘기하고 소원 앞에서만 하나님 찾고, 그죠? 내 입술에서, 내 마음에서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잠깐 있다가 없어질 이름으로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이 종교 생활을 하는데도 안 되는 이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기 때문에. 영화 같은 데 보면 문제 만난 사람이 막 찾습니다. 뭐라고 찾습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부처님 뭐 이런 식으로 찾잖아요. 여러분, 현장의 종교 생활에도 안 되는 이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기 때문에. 우리 대학 청년들한테 물어볼까요? 제 4계명이 뭐예요? 그렇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은 뭐예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구원 받았는데도 왜 신앙생활 하는데도 자꾸만 실수가 넘치고 자꾸만 속고 자꾸만 세상에 비하여 내가 보잘것없이 느껴집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차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나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렵고 뭐 힘들고 부족한 존재가 아니에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담아 놓으신 것을 차지하는 증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되는 사람, 왜 안 됩니까? 예배가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말씀, 기도, 전도, 모든 인생의 방향, 예배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예배는 정말 종합적 선물 세트예요. 예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드리시느냐에 따라서 다 회복이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믿어도 안 되는 사람 있죠? 그 사람에게 예배를 알려줄 수 있어야 돼요. 예배가 어떤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여러분이 예배가 회복되는 오늘 되시기 바랍니다. 자, 제 5계명부터 10계명 이렇게 쭉 얘기하면 뭐가 있죠? 첫 번째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바뀌었나요? 8이 도둑질. 그리고 9계명,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 탐내지 말라. 그죠? 5계명부터 10계명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두고 주신 계명이에요. 그런데 이 5계명부터 10계명이요, 사람들이요 하나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1부터 4계명이 안 되기 때문에 5부터 10계명은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바른 생활 안 돼요. 바른 생활이 안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1부터 4계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10계명을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사도신경을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기도문을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 무엇에 대한 믿음?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핵심이 누굽니까? 성경 66권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모든 생명의 말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더 이상 다른 제물을 드리지 않아도, 피를 흘리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단번에 우리의 모든 문제가 끝난 거예요. 이걸 못 믿으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끝난 것을 누리는 비밀이 없으니까 자꾸 죄에 붙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식, 죄책감에 빠지지 마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에 피를 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회복돼야 되고 비밀이 회복돼야 돼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붙들면 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어떤 응답이 옵니까? 평안함이 와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진짜 만나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제일 먼저 여러분 속에 무엇이 임합니까? 평안함이 오는 거예요. 오늘도 이 자리에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안함이 먼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되어지는 게 있어요. 기쁨이 되어 감사가 넘쳐요. 여러분이 날마다 이런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안하시고 기쁨이 넘치시고 감사가 되어지는, 그죠? 그럼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 앞에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나를 발견하는 정체성, 이게 가장 중요해요. 모든 현장마다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누구인지 발견되시고 말씀이 성취됨으로 여러분 속에 이런 삶이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눈이 어떻게 바뀌는 줄 압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눈으로 바뀌어요. 모든 사람을 사랑해요. 모든 사람을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느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느끼고요, 쉼을 느낍니다. 이래야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 이걸 누리는 시작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모든 현장에서 발견하고 하나님이 내 주변에 주신 모든 사람들이 영혼으로 보여지는 눈이 열리고 그 사람들이 내 속에 있는 평안함을 보고 전도가 되어지는 이 축복을 받는 오늘 수요 예배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세 가지 절기를 해야 돼요. 세 가지 절기는 뭡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날, 어디에서 해방된 거예요? 노예된 애굽에서 해방된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과 생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붙드는 순간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는 모든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노략질하는 모든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자유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6월절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날마다 누리셔야 될 거 해방. 그렇죠? 저는 요즘도 자주 불러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자유 얻은 얼굴이 아닌데 우리 자유 얻었네. 제가 이제 선한 목회자 그 조기 축구팀하고 한 3주 전인가 제가 이렇게 축구할 때 뭐 이렇게 농담하다가 뭔 농담 때문에 제가 갑자기 찬양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한 목회자 그 조기 축구팀은 초교파적으로 목사님들 모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 어르신들이에요, 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했더니 갑자기 목사님들이 막 신나면서 같이 부르시는 거라.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내가 이 목사님들하고 통하는 세대인가? 찬양 하나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모든 여러분 얽매이는 모든 것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유는요 막 버리는 자유가 아니에요. 그 속에 있는데 그게 나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니요, 그걸 초월하는 기쁨과 감사가 내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마다 해방감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모든 걸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정복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정복, 막 내가 군림하고 내가 차지하고 내 말을 따르고 그런 정복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데 말씀이 성취돼서 그 사람이 말씀 앞에, 어느 말씀 앞에, 내 속에 있는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그게 정복입니다. 아멘. 여러분 현장에서 참된 이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월절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게 뭐죠? 맥추절, 오순절. 광야 생활하는데 하나님이요 곡식을 거둬들이게 하셔요. 아니 먹을 것이 없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먹을 걸 거두리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겁니까?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매일 오순절이 누려지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신다. 성령께서 다 하신다. 성령께서 지금도 간섭하신다. 세 번째 절기가 뭡니까? 수장절. 너무너무 어려워 죽겠는데 창고에 걷어들이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인생이요 세상 사람들이 다 어렵다고 하는데 여러분 창고는 점점점 늘어날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책임지셨기 때문에. 천국의 배경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배경을 날마다 누리셔야 돼요. 그러면 되어지는 게 있어요. 뭐가 되어집니까? 선교가 되어집니다. 전도와 선교가 되어지는 비밀 오늘 꽉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죄에 눌려서 살 존재가 아니라 전도와 선교할 빛으로 부르셨어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빛으로 부름받은 여러분들이 참된 감사가 넘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얼마만큼 성전 건축을 축복하신 줄 아십니까? 이 광야 생활 하고 나서 이제 출애굽에 들어갈 때, 광야 생활할 때 여호와께서요 성전 지을 예물을 가져오라고 한 게 아니에요. 광야 생활의 성막, 성전의 이 그리스도의 그림자, 그 정도 만드는데 예물 가져온대요. 하나님은 그걸 축복하셔요. 여러분 인생이 날마다 성막을 세우는 축복 속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막은요 그리스도의 그림자였어요.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하면서 전부 어디 중심 생활했습니까? 성막 중심의 생활을 했거든요. 그리스도의 그림자 중심의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 그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뭐 하는 겁니까? 이 성막을 위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께 드리면 하나님이요 그걸 받으시고 흠양하시고요 그걸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을 성전 건축에 헌신하셨죠. 여러분의 모든 힘을 성전 건축에 헌신하셨죠. 여러분의 헌금을 성전 건축에 헌신하셨죠. 그게 즐거운 마음으로 되셨는 줄 믿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되셨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손길을 절대 잊지 않으시고 천대만대 이 성막 그리스도의 그림자 된 축복을 지금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것도 불신앙하지 마시고요, 드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확증하세요. 하나님, 내가 그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그렇죠? 우리 제2 번성교회 성전 건축, 여기에 우리 장로님들 또 집사님들 기쁜 마음으로 헌신했어요. 기쁜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이 헌금도 드렸어요. 전부 뭡니까? 하나님이여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확증하세요. 하나님, 내가 그때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주신 은혜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린 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하나님은요 축복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계산할 수 없는 걸로 축복하세요. 세상 계산으로 축복을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산으로 축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이 삶이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삶이요 헌신이 구별하신 헌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막 짓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성전 건축의 축복을 날마다 받고 싶으십니까?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 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의 성전, 새 성전을 보면서 우리는요 메시지를 찾아내야 돼요. 첫 번째 성전은 어떤 성전이죠? 솔로몬 성전. 두 번째 스룹바벨 성전. 세 번째 헤롯 성전. 그런데 이 세 성전이 전부 다 어떻게 됐어요? 무너졌어요. 왜 무너졌어요? 복음 없이 지었기 때문에 무너졌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에 하나님 주신 응답은 복음 때문에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 복음 없이 성전을 지으면 다 무너져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지금도 성전 그 헤롯 성전이 회복 못하잖아요. 이스라엘의 그 성전이. 여러분 복음 없이 지으면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은요 복음 가진 성전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우리는 또 237개 나라 살릴 성전을 하나님 앞에서 지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120 시대래 돼요. 120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김도영 장로님께서 120이면 앞으로 60년이 더 남으신 거 60년이 더 남으신 거라. 그럼 앞으로 성전 몇 개 더 지으실까요? 우리 교회 장로님도 성전 몇 개 더 지으실까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대로 지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말씀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선교 따라 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을요 계속 성전 짓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일본 신대교회 가신 우리 정장교 목사님 또 성전 짓겠다고 또 가셔서 저러시잖아요. 하나님이 또 성전은 또 주시겠다고 또 그러시잖아요. 참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가셔서 그 일본의 흑암의 현장을 하나님 나라의 현장으로 바꾸는 그런 성전이 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같이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가 또 일본에다가 성전 하나 짓는 겁니다. 하나님 모든 순서를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성전의 발걸음 속에 성전 건축의 축복의 발걸음 속에 있음을 확신하고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시대적인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복음 때문에 우리는 계속 짓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참복음 전하는 교회를 원하십니다. 참복음 전하는 교회. 이제 예배 시작 전에 아까 연락이 왔어요. 제 친구가 천국에 갔대요. 그래서 백혈병을 원래 앓고 있었는데 같이 신학 공부했거든요. RTS에서. 근데 이 친구가 괜찮아져가지고 언약의 여정 뮤지컬도 찍고 그 마약 그 뮤지컬도 찍고 했던 친구거든요. 또 애도 셋까지 낳았어요. 백혈병 치유돼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재발이 돼서 오늘 아까 천국에 갔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대구에 이제 내려가야 되는데 그 이제 사모님하고 아이 3명만 두고 이제 천국에 간 거죠. 좀 가슴이 아파요. 가슴이 아픈데 감사해요. 왜냐하면 이 친구를 보는 모든 사람이 참복음의 능력을 알았거든요. 절대 안 바뀔 아이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어서 전도하고 뮤지컬 사역하고 하나님이요 자녀까지 풍풍풍. 또 그 가정이 PK가 그 저기 뭐야 어머니가 그 와이프가 PK 가정이라.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너무 괜찮은 아이들인 거예요. 애들 성장하는 것도 보고요. 하나님이 이제 부르심을 받고 지금 이제 천국에 갔는데 누가 먼저 갈지 모르는 거야. 누가 먼저 갈지. 여러분 참복음 이걸 그냥 안 것 자체가 가장 큰 축복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신 안 것 자체가 가장 큰 축복이에요. 이거 말고 무슨 축복이 있습니까? 당장 우리 하나님이 오늘 부르시면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인하여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 그 그리스도 참복음 안 것이 가장 큰 시대적인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것도 막 자랑하지 마시고 어떤 것도 낙심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요거 딱 붙들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복음을요 그냥 놔두면 안 돼요. 더 내용을 풍성히 누려야 돼요. 그죠? 죽을 때까지 알 수가 없어요. 죽을 때까지. 이번 주에 우리가 중직자 대학원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냐 그거를 들었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루에 8시간씩 걸어서 지구를 돈다면 몇 시간이 얼마나 걸린다고 했죠? 중직자 대학원 메시지 들으셨는지 안 들으셨는지 그거 점검해야지. 얼마 걸린다고 했죠? 3년 반 맞아요. 근데 저 과학자들이 그 우리 지구보다 큰 행성을 찾았대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 걸어서 얼마나 걸어야 그 행성을 다 돌 수 있다고 했죠? 35만 년. 그죠? 그런데 그 우주가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요. 그럼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겁니까? 그죠? 하나님은 그 우주를 발등상 산 거예요. 크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우주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알 수 있을까요? 몰라요. 우리가 살아생전에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리스도의 깊이 높이 넓이 길이 그 풍성함을 알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상황마다 사건마다 문제마다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의 풍성함을 누리신 우리 증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건 딱 하나예요.
참복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시대적인 응답을 붙들고 이 그리스도를 더 풍성히 누리는 내용을 우리가 정리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으로 부르신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뭐 합니까? 이 복음을요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복음 누리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들어도 무엇을 봐도 무슨 일을 당해도 복음 누리는 비밀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어저께는요, 제가 대학전도학교 다 하고 찬양을 틀어놓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데요, 와, 이 공간이 얼마나 행복한 공간이 되는지, 그 기도 소리 하면서 그 기도가 다시 내게 들려오고 감사하게 찬양 들으면서 기도하는데 어찌나 행복한지. 그러면서요, 제 눈에 쓸데없는 경쟁심, 쓸데없는 이 자존심, 쓸데없는 모든 내 마음에 더러운 것들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기쁨, 감사 딱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영혼으로 보이고 다 사랑이 되고 다 용서가 돼요. 여러분, 이 영적인 하나님이 주신 이 리듬을 여러분 매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에 5가지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첫 번째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모든 생각을 기도로 연결시켜라. 무시기도. 하루에 3번 하나님 만나라. 정시기도.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받고 되어지는 기도해라. 되어지는 기도 24, 25 영원.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어떤 기도? 집중기도.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깊은 기도. 5가지 기도 기억나시죠? 꼭 기도의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누리는 것밖에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 오늘 죽는다면, 만약에 여러분이 1시간 뒤에 죽는다, 뭐 하시겠습니까? 저 어제 기도하면서 내가 만약에 1시간 뒤에 죽는다면 나 기도하다가 가야겠다, 그런 믿음이 생기더라고. 너무 행복하니까. 여러분 인생에 정말 기도가 행복한 누림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이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이 복음을 언약을 전달하는 증인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어떤 응답을 받을 것이냐, 마가다락방 응답을 받을 줄 믿습니다. 마가다락방 현장의 응답을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안디옥 교회의 응답을 주실 겁니다. 마게도냐 교회의 응답을 주실 거예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로마 복음화 했던 것처럼 로마 교회의 응답도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은요, 시대적인 응답 중에 렘넌트의 응답을 주실 거예요. 아멘. 이 전부 뭡니까? 마가다락방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에요. 이 응답이 그대로 우리 교회에 응답되고 여러분 개인 삶에 응답될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약으로 붙드시기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수요 예배 오신 분들이 뭐 해야 되냐? 여러분, 세상 살면 힘 빠지는 일이 너무 많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러분, 부르짖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부르짖으세요. 가만히 앉아서 기도해도 되는데 부르짖으면 집중이 돼요. 어느 정도 그게 되어지면요, 가만히 집중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도 집중할 수 있어요. 또 호흡을 가지고도 집중이 되어져요. 그러나 여러분, 먼저 하실 기도, 부르짖는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르짖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밀한 일을 보게 되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힘이 나거든요. 비밀을 아는 자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이 힘을 얻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 어떻게 힘을 얻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독수리가 날개친 같은 힘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뭐래도 다른 힘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 놓고 기도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 놓고 기도하세요. 그러면서 우리는요, 날마다 누립니다. 뭘 누립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
천국을 가지고 누리면 돼요. 여러분의 배경 천국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만났다. 내 배경은 천국이다. 그죠? 교회에 뭔가 어려움이 있다. 그 배경은 천국이다. 그런데 교회에는요, 여러분, 엄연히 따지면 어려움이란 건 없어요. 아멘. 교회에 어려움이 있다니 말이 안 되죠.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어려움을 겪으십니까? 하나님이요, 그리스도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가 머리 되심을 알게 하시려고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불신앙하지 않고 믿음으로 모든 걸 바꿔버리면 됩니다. 여러분, 보는 것, 듣는 것,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런 응답을 주십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의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응답을 받는 사람이로 자격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전 건축의 축복을 알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죄의식 속에, 죄책감 속에 있는 자들에게 전도 선교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비밀을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먼저 증인 삼아 주시옵소서. 복음 없이 세워진 성전이 무너진 사실을 이스라엘의 성전을 통해서 알게 하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시대적인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성전 건축의 비밀 가지고 오늘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